예,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 말씀을 중심으로 기쁨, 성도의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빌립보의 중심 주제는 기쁨이다 라는 제목으로 주제를 가지고 계속 그 기쁨이 어떻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가 주제를 함께 살펴보는데요. 오늘은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연합, 기쁨은 성도의 연합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다분히 성도의 연합이란 말이 교회 안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오늘 가정에서도 연합되지 아니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대전시 대덕구에 사는 그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정말 오랜만에 연락이 왔어요. 이번은 2000년대 초반에 영성 훈련을 받으면서 저희 방에서 훈련을 받았던 목회자반 영성을 했던 목사님이십니다. 교회도 그 당시에도 제법 컸어요. 그 당시에 영성훈련을 받으러 오신 목사님들 중에서도 몇 안 되는 대형교회 목사님이셨어요. 대형교회라기보다는 중형교회, 한 5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 저는 되게 이제 궁금했어요. 그 정도 큰 교회 목사님이 또 교계 안에서 굉장히 많이 부흥회를 다니시고 이름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그 교회 자체에서 세미나를 굉장히 많이 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런 목사님 영성훈련을 받으러 오셔서 처음에는 어떠한 소스를 얻으러 오셨나 보다, 세미나 소스를 좀 자료들을 얻으려고 오셨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목사님이 영성훈련 시간이 되기 몇 시간 전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식사를 좀 같이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 훈련이 있으니까 오십시오.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저를 보기에 제가 어떠세요? 라고 물어봐요. 제가 저는 안 그래도 궁금했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훈련을 받으러 오셨습니까? 이 말도 되게 이상한 거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는 말이 대부분 이제 생각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신 분들이 많이 훈련을 받으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혹시 영성훈련에 대한 자료들을 얻기 위해서 오신 겁니까? 아니면 무슨 고민이 있으십니까? 무슨 아픔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시간이 지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비밀입니다. 비밀은 시간이 되면 다 비밀이 아니게 되는 것 같아요. 비밀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세미나를 많이 하시고 저 온누리교회에서 진행하는 아버지 학교 강사이면서 상담학적으로도 꽤 유명하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겁니다. 목사님, 아내 때문에 미치겠어요. 사모님 때문에, 여자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목사님의 입장입니다. 사모님 때문에 목회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매주마다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너무 충격이었어요. 왜, 어떤 문제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너무 달라요. 그래서 속으로 당연히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죠. 라고 말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다른 성격 차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성격은 너무너무 잘 맞습니다. 너무 이해심도 많고 배려심도 많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근데 정말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이것 때문에 미치겠고 정말 힘듭니다. 신앙의 관점이요. 신앙의 바라봄이 너무 다르니까 이해심, 배려심, 사람 됨됨이 이건 정말 어디를 가도 인정받는 사모님이시래요. 자기도 그분도 그 부분 인간적인 모습에서는 전혀 오히려 존경할 만하대요.
근데 신앙의 바라봄이 너무 다르니까 미치겠대요. 뭐 그 다음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에 대해 동일합니다. 연합은 자, 질문을 드립니다. 부부는 일심동체입니까? 이심이체입니까? 이심일체입니까? 너무 어려운 말 썼나요? 여러분, 부부는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부부는 일심 동체입니다.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일심동체가 되면 안 돼요. 각각 다른 육체를 가지고 있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라봄이 같아야 돼요. 생각을, 여러분, 부부가 똑같은 생각을 푼다. 여러분, 그 부부는요, 절대 발전성이 없어요. 교제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몸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른 몸입니다. 그런데 연합할 수 있는,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바라봄이 같고 그 바라봄 안에서 연합, 하나 되어진 겁니다. 그 바라봄이 같아졌을 때 그 부부는, 그 교회는, 그 공동체는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 가정,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바라봄이 전혀 달라요. 남편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기도, 이런 신앙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부인은 전혀 다른 신앙을 바라봄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될까요? 100% 그 가정은 아무런 교제가 없습니다. 교제가 없는 가정이에요. 왜 그러냐? 신앙의 바라봄이 다르면 해석하는 것이 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말을 해봐야 싸움 나니까 그냥 깊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얘기만 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바라봄이라는, 믿음 안에서 바라봄이 같아졌을 때 서로 연합할 수 있고 서로 정말로 눈물로 중보하며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바라봄이 다르면 교회는요, 그냥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인사는 하되 전혀 엉뚱한 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하느냐? 사랑이 있느냐? 위로가 있느냐? 교제가 있느냐? 공일이냐? 자비가 있거든. 이게 얼마나, 1절이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그런데 그 중요한 게 있다. 2절에 뭐라고 그래요? 마음을 같이하여 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여기서 같이하여란 말은 마음을 똑같이 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같이 하라 이란 말은 바라봐라 라는 겁니다. 너희 마음이 바라봐라.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겠어? 우리 마음이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사랑이 같다란 말은 똑같은 사랑의 감정을 가지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내 아내를, 내 남편을, 교회 지체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게 얼마나, 사랑할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아요. 제가 그 상담학을 공부하면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부가 50년을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50년을 산다고 가정할 때 정말로 사랑의 불꽃은요 50년 가운데 1년도 안 된대요. 막 사랑이 불타오르는 시간은 50년을 다 더해서 계산을 해보면 1년의 시간도 안 된대요. 여러분, 1년이라는 시간이 꽤 깁니다. 하루 24시간, 그리고 365일 곱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시간인지. 그러니까 정말로 막 사랑이 뜨거운 사랑은 1년도 안 되는데 50년 동안. 그러면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느껴질 겁니다. 사랑이 이제는 점점, 우리는 그걸 완숙한 사랑이라고 표현하지만, 점점 그 막 뜨거운 사랑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혼하신 분들
말 들어보면 참 그들의 말은 맞아요. 사랑이 식었어요. 성격 차이요. 너무 달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바라봄,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바라봄이 함께 같아지고 그 바라봄이 각자의 마음을 움직일 때 여러분 전혀 다른 삶의 경험과 배경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그 바라봄 때문에 연합되어지는, 그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사단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지,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면서 교회마다 계속 정말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의 중심 단어는 그리스도 예수 안입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섬김을 하든 기도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든 누구를 위해서 섬기든 이 모든 중심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냐면 이거는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랑하지 않냐면 그 사랑은요 실증나요. 지겨워져요. 시간이 지나면요 그 사랑이 깊어질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끊어진 관계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품고 서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원수 시간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직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온전히 들어가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이렇게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에 대해서 품기가 되게 힘들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만들어져 가고 부서지고 깨어짐으로 인해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일, 내가 감당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내 마음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환경적 부분들이 하나님은 계속 깨트려라 그래야만이 더 좋은 관계가 형성된다라고 말씀하는데, 솔직히 이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마음이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머리는 다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서운하고 안 좋은 이 관계가 더 좋아질 텐데라는 게 분명히 이해가 되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답은 알아요. 그런데 실제 몸이 안 움직여져요. 심지어 차를 끊고 저희 아내 또 안 되고 저 혼자 그 집 앞을 간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걸어서 만나볼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그 앞에 가서 도저히 못 다시 올 때도 있어요. 해야 되는데 그때 주님이 얼마나 주님이 저의 모습을 보고 답답하시겠지만 얼마나 아직도 저 마음이 해결되지 않을까, 저 마음을 붙잡지 못할까. 주님도 안타까우면서 그래도 그 선택에 대해서 그래 조금 더 기다릴게 라고 주님도 그러셨을 겁니다. 이게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너 그것도 못해?가 아니라 그래 내가 네 마음도 이해한다. 그거 할 수 있는데 하면 되는데 오늘 또 네 마음이 너의 육체의 그 부분이 움직이지 못했구나. 내가 조금 더 기다려줄게. 그러면서 계속 느껴요. 얼마나 더 깨어지고 얼마나 더 부서져야만이 그냥 그렇게 행할 수 있을까. 제가 영성훈련 맡을 때요, 저희 아내를 되게 좋아하는 한 전사님을 느끼셨어요. 저는 그분을 되게 싫어했어요. 근데 그분이 되게 막 저를 따라와요. 저는 왜 저를 저렇게 따라오나 이해를 못했어요. 알고 보니 그 당시에 자매였던 선왕숙 자매를 소개 좀 해달라고 계속 저에게 그 전사님을 따라온 겁니다. 그걸 뒤늦게 알았어요. 근데 제가 그분을 싫어하는 게 뭐냐면 장점이지만 저는 단점으로 보였어요.
별로 생각이 없는 것처럼 움직입니다.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움직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대인관계가 좋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왜 저렇게 행동하지? 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행동을 가지고 있는 전사님이 있었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간혹 그 전사님을 생각을 해요. 나도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지금의 내 모습에서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봐요.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데, 실제 내 삶 가운데 내 육신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 육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삶의 경험들이 부어주신 사랑에 의해서 움직이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내 육신이,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의 경험이 그렇게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행하지 못한 시간이 점점 흘러갑니다. 성령님은 환경, 사건, 문제, 고통들을 통해서 이 육신이 살았던 경험을 계속 깨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져야 될 육신의 관점, 육신의 삶의 경험은 깨지지 않고 오히려 행해야 될, 하나님의 순종해야 될 일들을 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점점 많아지는 그러한 안타까움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또 던집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너를 봐라, 낮추고, 너를 낮춰라. 너는 내 생각에 너의 경험과 네가 알고 있는 지식과 네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에게 유익이 될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너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누군가의 유익이 되기 위해서 먼저 뭐하라? 너를 낮춰라고 말씀합니다. 되게 어려운 겁니다. 왜요? 우리는 나를 낮추는 삶을 내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무시당한다고,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겸손한 자리에 가지 못하느냐? 특히 이 동남아권, 특히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 겸손한 사람을 낮춰보는 그러한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 자신도 겸손히 나를 낮추는데 되게 인색해요. 어떻게 하면 나의 잘된 점을 부각시키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거짓된 삶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거짓된 삶.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제할 때요,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 얼마나 거짓된 교제들이 많이 일어난지 아세요? 그 거짓된 교제가 뭡니까? 2장 1절에 나와 있는, 2절에 나와 있는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교제하는 것들이, 그런 행위들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움직이지 않는데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교회 안에 지체이기 때문에 행하는 모습들, 이게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그에게 부음바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들이요. 근데 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느냐? 이 안에 우리가 1장 후반절에 그랬죠.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나를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나를 움직이지 않고 어느 순간부터 복음이 없는 그냥 그리스도인의 삶, 성도의 삶 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단히 내가 과연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 내가 오늘 기도하고 있는데 내 기도는 그 복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합당한 기도인가? 나의 섬김이, 나의 헌신이, 내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그러한 섬김이고 헌신이고 예배인가? 그래서 여러분, 교제, 이 말은요, 권면이란 말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란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이고 깊은 말이고, 이 권면이란 말이 되게 유익한 말입니다. 권면.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힌 것은 누군가가 누구에게 권면할 때 그 권면을 아멘, 신앙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 권면하면요, 권면을 충고로 착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권면과 충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권면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권면은 뭐냐면 룻기 1장 6절을 배웠죠. 우리가 지금 룻기 1장 6절 기도가 들어갔나요? 기도를 하고 계신가요? 아직 우리는 룻기 1장 6절 기도를 못 들어갔어요. 이사야 30장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5장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 6절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찾아오셨다. 권면이란 말입니다. 그 말과 권면이 같은 의미입니다. 권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가 찾아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권면을 할 때도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가지고 행해야 되고, 권면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나에게 이 소리를 듣게 하시는구나 라고 받을 수 있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공동체입니다. 그 안에 진정한 기쁨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교제, 서로가 교제가 있을 때 이러한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권면하는 사람도 가르치듯 합니다. 받는 사람도 저 사람 나를 가르치네? 기분 나빠 라고 받습니다. 이유는, 이제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해 보면, 여러분, 왜 그럴까요? 기분 나빠할 수도 있지만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근본적인 이유는 성령을 통해서 그러한 지도함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요. 성령의 지도하심을 받아본 경험이 극히 드물기 때문에, 아니, 성령님은 계속 우리를 지도하고 계시는데 성령님의 지도하심에 대한 우리의 신앙에 대한 고백, 그런 간증이 없다 보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권면할 때, 성령님은 권면의 영입니다. 파라클라테오스, 권면의 영입니다. 그 권면의 영, 권면하심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 권면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권면할 때 가르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하지만 관심이 없으면요, 권면도 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집사님,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이 보여주신 부분이 있고, 은혜 주신 부분이 있고, 보여주고 은혜 주신 부분을 가지고 우리 이런 부분을 놓고 기도 한번 해봅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심이 없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으면 그의 삶을 이해하지도 않습니다. 관심이 없으면 그의 삶에 대해서 존중하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교제가 있을까요? 없어요. 한 집사님이 간혹 오셔서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그 마음이 느껴져요. 와, 정말로 그분을 위해서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시는구나. 그 마음이 느껴져요. 느껴집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함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은요, 듣는 일을 해서 그렇구나 라는 부분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러한 서로 간의 교제가 없다 보니 보여지는 하나의 친목계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국 교회처럼 무슨 애가 많은 교회가 없어요. 학교 동아리처럼요, 탁구 모임, 배드민턴 모임, 족구 모임, 축구 모임, 한 교회 안에 수많은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성도들 헌금을 가지고 그 모임에 다 또 분배합니다. 그럼 이게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것들이 자꾸 모여지느냐, 만들어지느냐? 이유는 교회 안에서 진정한 교제의 모임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뭐 등산 모임, 축구 모임, 탁구 모임, 배드민턴 모임 이런 모임이 있는데 우리는 기도 모임을 가집시다 라고 하는 모임은 극히 드물어요. 권사님, 장로님을 중심으로 권사님을 중심으로 우리는 기도 모임을 가집시다 라고 모임은 극히 드물어요. 왜요? 기도로 모이는 그런 분들이 깊은 성령 안에서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한두 번은 모이는데 그 이상 가면요 그 모임이 유지가 안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임은 깨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 있는 모임일지라도요. 성령 안에서의 교제는 교회의 가장 큰 힘을 이룹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받은 그 은혜 안에서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기도보다 더 앞서야 될 게 있어요. 부부간에 바라봄에 대한 교제를 꼭 나누셔야 돼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바라봄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지 그걸 가지고 함께 기도하죠. 충고하죠.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내 남편에게 성령 충만을 주세요. 이런 기도는 이제 하지 마십시오. 내 자녀에게 성령 충만을 주세요. 여러분 자녀가 성령 충만을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니 내 남편이 성령 충만을 받고 있는지 안 받는지 아십니까? 내가 성령 충만을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나는 몰라요. 모릅니다. 내 자녀가 성령 충만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을 주세요. 모르니까 기도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뜬구름 잡는 기도입니까? 그래서 물어봐야 돼요. 남편에게 물어봐야 되고 아내에게 물어봐야 되고 자녀가 장성했다면 물어봐야 돼요. 요즘 뭘 놓고 기도하고 있니? 여보 요즘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계세요?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그 부분을 가지고 기도해야죠. 그걸 놓고 기도해 준 겁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그때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알게 하신 부분을 가지고 교제하는 겁니다. 그때 뭐가 돼요? 일치가 아니에요. 일치. 그냥 부모와 자녀의 이것 때문에 일치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가정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걸로 꼭 기도하다 보니 자녀가 진짜 얼마나 그냥 삶이 얼마나 힘들까 그냥 보편적인 삶의 힘듦이 아니라 정말로 얼마나 힘들까 또 어떤 분은 얼마나 기쁠까 이 부분들이 느껴진 걸 가지고 함께 그 마음을 가지고 교제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거를 사도 바울은 2절에부터 4절까지 말합니다. 한 뜻 한 마음을 품어라 하라고요. 이런 기도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가정이 회복됩니다. 교회가 회복됩니다. 나라가 엉망이고 정치가 엉망이고 여러분 이곳에 뭐 관심은 갖대 이것 때문에 막 깨달할 필요도 없어요. 교회가 살아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나면 바뀝니다. 그래서요 칼빈과 루터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종교 개혁의 1세대는 루터입니다. 그런데 왜 칼빈의 신학이 칼빈의 믿음이 더 큰 역사를 일으켰을까요? 다른 게 있어요. 루터는 보여지는 부분들을 바꾸려고 했어요.
루터의 실수는 보여지는, 개톨릭에 보여지는 부분들을 바꾸려고 그랬어요. 근데 칼빈은요,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 성도 개개인이 바뀌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게 칼빈주의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섬기는 장로교 칼빈주의입니다. 성도 개개인이 바뀌면 나라가 바뀐다. 이게 믿음입니다. 아무리 내가 바뀌지 않고, 내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고 아무리 외쳐보십시오. 그 외치면요, 그냥 메아리로 끝나버려요. 그러나 우리 외침이, 우리 말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바뀌면 바뀝니다. 우리 믿음이 온전해지면, 우리 믿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지면 바뀝니다. 사람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주세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이 기도가 응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 먼저 만나주세요. 내가 만나야죠. 내가 만나서 그 기쁨이 있어야죠. 하나님과 만나는 기쁨이 있어야죠.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엄청난 기쁨이 있네요. 이 기쁨을 내 남편도, 내 자녀들도 느끼기를 원합니다. 나는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도 없고 간증도 없는데, 자녀들 놓고 기도합니다. 아내를 놓고 기도합니다. 남편을 놓고 기도합니다. 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삭막해요. 그 기쁨이 뭔지 모르는데, 그 간증이 뭔지 모르는데 막 기도할 때 도대체 그 기쁨이 뭘까?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 뭘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신방 오셔서 말씀하신다는데, 나를 만지신다는데 그 감동이 뭘까? 나는 모르는데 기도합니다. 얼마나 기도가 삭막하겠어요. 또 이렇게 들으면, 나는 안 느꼈어요. 기도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닙니다. 그래 아빠. 이러한 일치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자꾸 누군가에 대해서 기도하고 싶다면 먼저 그 사람의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제일 좋은 방법은 얘기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처음부터 기도 시작하지 마시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교제해 보십시오. 그리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요즘 어떠한지. 혹시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 기도 제목을 받아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정말 달라집니다. 정말 달라집니다. 만날 수 없다면, 그렇게 이러한 부분을 할 수 없다면 기도부터 시작하겠지만 만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뜻을 합한다 라는 말을 김세윤 교수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용광로에 여러 종류의 철을 넣고 1500도의 뜨거운 불로 녹이면 1시간 안에 불순물은 다 타버리고 오직 철만 남는데, 이때 남은 철이 하나를 이룬다. 이게 뜻을 이룬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와 뜻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용광로보다 더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면 됩니다. 성령이 나에게도 임하고 그에게도 임하고, 우리가 뭐 이럴 때 임하면 성령 안에서 이 놀라운 일들, 일치되는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성령의 충만에 가장,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 성령의 불이 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기도요? 아닙니다. 뭐요? 믿음이요. 성령 충만이 나에게 임한다는 걸 믿느냐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 믿음이 있느냐? 라고 할 때 하나님, 예수님의 모든 기적의 출발, 성령의 역사의 출발은 믿음입니다. 성령 충만이 나에게 임한다 라는 믿음이 나를 좌우해야 돼요. 그 믿음이 좌우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불이 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이 임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또 기도합니다. 성령이 불을 임합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죽어요. 성령이 불이 임하면 또 불 달라고 하면 또 불을 주니까 불이 커서 다 죽어버릴 수 있어요. 기도했다면, 성령의 불을 놓고 기도했다면,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했다면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믿음입니다. 그 충만함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믿음입니다. 느낌 중요하지 않습니다. 환상 보여지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나를 통해서 뭐가 나간다? 내가 구했던 성령 충만이 나간다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 환상이 여기서 보인다고요? 믿음이 없이 느낌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거는 1분도 못 가요. 믿음은 계속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또 하나, 그 믿음은 결과를 보지 않습니다. 왜요? 믿음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이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의 결과를 맡겨버리는 겁니다. 안 일어나는데요, 목사님? 안 일어나는데요? 이게 아닙니다. 믿음은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덕목. 그리스도인들이 연합되어야 될 덕목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정이 넘치는 연합의 축복이 있기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교회 안에서 하지 말아야 할 3가지를 말합니다. 그 3가지가 첫째, 이기심에 근거한 분파주의에 따라 행동하지 말고. 두 번째, 허영심. 즉 자기 자신을 실제보다 높게 생각하는 과대망상이나 그렇게 보이려고 헛된 생각에 따라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높이는 것. 이때 교회는 가장 아름다운 일들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들, 사랑의 4가지 단계 어디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4가지 단계 훈련이 필요해요. 첫 번째 뭐라고 했죠? 관심을 갖는 겁니다. 두 번째, 관심을 갖게 되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이해가 돼요. 아,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렇구나. 난 이해. 이게 인본주의 학문입니다. 거기는 딱 여기까지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문학에서 지금 가장 많이 화제되는 단어가 뭐예요? 오은영 박사님 금쪽 같은 애 새끼. 그래서 제일로 많이 나온 단어가 뭡니까? 공감이요, 공감. 인문학의 마지막은 공감입니다. 답이 없어요. 공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는요, 그걸 뛰어넘는 2가지가 또 있습니다. 공감해서 끝나지 않고 우리는 그 다음에 뭐예요? 존중해집니다. 그래서 세상 논문과 신학의 논문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세상은요, 학위 논문을 받을 때 계속 뭔가를 끄집어내야 돼요. 잘못됨을 파헤쳐야 돼요. 근데 신학 학위 논문은요, 아닙니다. 아, 되게 힘들었군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그 논문이 좋은 논문이 나쁜 논문이 신경 안 씁니다. 아, 이 사람이 읽고 가니 맞구나 존중해 줍니다. 우리 신학은 이 관심, 이해 답이 뭐예요? 존중입니다. 아, 그 사람, 아,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 존중해 줍니다. 그리고 그 존중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돌보고 돌봐줄 수 있는 거. 이게 사랑입니다. 관심, 이해, 존중, 돌보고 돕는 거. 그래서 각자 자신의 것들만 돌아보지 말고 남의 것들을 돌아볼 수 있을 때 온전함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봐야 돼요.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공동체의 삶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거를 그리스도인의 인격이라고 그래요.
결론을 맺습니다. 교회는 같은 배를 탄 하나의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지체입니다. 교회가 일치를 이루고 화합하며 한마음 한뜻을 이루어 바른 성도의 덕을 행할 때 그 교회를 부흥하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작지만 큰 교회라고 말합니다. 왜요? 제가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교회는요, 작은 교회지만 큰 교회입니다. 왜 큰 교회냐? 작은 교회는 진짜 작습니다. 왜 큰 교회냐?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고 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뜻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갑니다. 그리고 그 일에 여러분이 함께 동참하고 함께 해줌이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와, 그 작은 교회가 그 어려운 코로나 시기를, 저는 솔직히 이런 말을 되게 싫어요. 어려운 코로나 시기를, 여러분, 코로나가 없을 때도요, 교회는 다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코로나란 말이 어려움에 처한 교회의 변명거리가 되어버렸어요.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코로나가 있든 전쟁이 있든 분명히 육신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저는 그걸 뼈저리게 지금 고백합니다. 지하 단칸방에 살 때와 지금 지하 단칸방에 비하면 우리 집은 너무 큽니다. 거기에 살 때와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느끼기에 다른 것뿐이죠. 그걸 뼈저리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거 내려갈 때 옛날 제가 살던 지하 단칸방 그거로 축복해 줍니다. 하나님, 또 누군가가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를 축복해 주세요. 누군지 모릅니다. 축복해 주세요. 그도 우리처럼 이 집에서 벗어나서 더 좋은 집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우리에게 역사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어떤 사람의 간증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놀라운 일들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그 엄청난 은혜와 간증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되어지고 함께 나눠지는 그러한 은혜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성령 안에서 연합하여 주님께서 부여하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며 그리스도의 영원한 목적을 향하여 기도하며 성도의 바른 덕목을 행동 지침에 따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